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를 이끈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21세의 나이에 킹스턴 어폰홀의 위원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그는 그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게 되었는데, 이 선거구 주민들이 그의 탁월한 연설 능력에 압도되어서 많은 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소신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던 윌버포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던 중에 읽었던 책을 통해서 그가 개종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음의 큰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 장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류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이런 열정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복음의 큰 은혜를 경험한 그는 그런 조롱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오히려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깊어진 그는 당시 영국의 영적 지도자이며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는 윌버포스에게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네를 회심시킨 것은 교회 안으로 도망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국 의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드러내며 노예 매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죄악을 끊어내라고 자네를 부른 것이네 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이 윌버포스는 자신이 받았던 그 영적인 은혜를 은둔의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정치 현장이라고 하는 가장 치열한 그런 삶의 무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노예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선포하였고, 결국에는 영국 의회가 노예를 해방하라는 법령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홀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사회 속에서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삶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복음을 삶으로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요 또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장에서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 권세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부담스러우며 또 어쩌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는 네로 황제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세금의 문제로 인해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는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권력에 대해 세금을 내고 굴복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반발심과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권세를 잡은 이들이 착해서 그랬습니까? 로마의 법이 정의로워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스스로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들어서 그러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종교다라는 오해를 받고 복음 증거가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지혜로서 먼저는 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전파가 그의 삶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무엇보다 이 권세들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권력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그 모든 권세의 기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절의 뒷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이 권세, 이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위정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신 통치제도, 공권력, 정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혼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폭발해서 사회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를 이루심으로 세워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것을 가진 국가의 모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와 권세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국가의 목적은 권성징악에 있었습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본래의 모습, 권세가 가져야 하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을 장려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국가의 행태도 이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에게, 그저 악을 행하는 그런 권세에게도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공권력과 같은 권세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성도들에게 악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짓밟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면 그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대에 있는 권세로부터 그런 악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상에게 절하도록 요구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의 압박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의 악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삶을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비록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 또한 기꺼이 온몸으로 감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폭동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이 권력의 불의함을 폭로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나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불합리함에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불합리함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은 그저 기꺼이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명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금은 일종의 국가에 대한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액수를 내고 나면 그 빚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빚이라는 것을 우리와 이웃의 관계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빚이나 세금은 갚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빚이 평생 동안 지고 가야 하는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평생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빚입니다. 이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청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빚을,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도 갚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갚아 나가는 빚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모두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부모에게서 받지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은 결국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를 내리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어집니다. 사랑은 내리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이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갚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대단히 착하고 사랑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고여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빚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흘려서 내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결국 완성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계명들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그 모든 계명이 결국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모두가 다 들어있는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없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생명을 해할 수 없으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탐내며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선을 그으며 그 선을 넘을 때 정죄하는 것이 되지만, 사랑은 그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결국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있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계속해서 넘쳐 흘러서 사랑의 빚을 세상 가운데 갚아 나아가는, 끊임없이 갚아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빚쟁이가 되어서 평생을 세상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때였습니다. 앞에서는 국가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었고 또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때를,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이 시기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단순히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날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구원이 날로 날로 가까워진다는 이 사실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구원의 완성이 날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가까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날마다 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니라므로 조금 더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일 되면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더 구원의 완성과 가까워지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 깨어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이 우리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으로 덮여 있어야만 합니다. 말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또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차고 넘쳐 흘러서 세상을 그 사랑으로 적셔 나아가는 그 삶을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지내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사명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본래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츰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때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이제는 갚아 나가며 이웃에게 생명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날마다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암으로 모두 다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찬양으로 믿음의 응답을 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